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이런 발표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종 그 명단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는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거기 포함됐었고요. 가수 B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유일하게 2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2006년, 그리고 2011년도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포함됐고요. 2019년도에는 방탄소년단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기간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장이었던 누구였죠? 정은경 씨. 그리고 그때 영화 봉준호 감독, 영화배우 봉준호 씨가 100사람에 포함됐습니다. 그 이듬해 2021년도에는 배우 윤여정 씨가 세계를 움직이는 100사람에 포함됐습니다. 작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아시아인 중에서 이정재 씨가 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단들을 보게 되면 다 수긍이 가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생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을 다 끝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1장을 가게 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3일 안에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데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커데샤는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서 보통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신당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방 제의들 가운데는 성적 행위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신전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여사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커데샤. 근데 이들은 그래서 나라나 지역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위상도 있습니다. 위상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성직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조나, 이 사람들은 세속 매춘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죠. 오늘 라합은 조나였습니다. 일반 매춘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웅들의 명단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기생 라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기생 라합,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춘부도 쓰시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매춘부를 쓰실 수가 있을까? 창녀를 쓰실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조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아의 족보, 인류 구원의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생 라합,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선조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라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다말도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계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족보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포함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방 여인이 인류 구원의 구세주의 그런 그 족보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겠는가? 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밧세바도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여,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간통이죠. 바로 가늠을 행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죠. 여인들 뿐입니까? 남자들이 봐도 별반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그 아들 이삭도 거짓말했죠. 그 아들 또 야곱도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족보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며느리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다윗은 간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고,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의 선조 중에 선조들이 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구세주의 선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 별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라합처럼, 다말처럼, 밧세바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들,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대반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능한 자, 힘 있는 자, 부한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볼품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우리가 정탐꾼 하면은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 때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 강한 그런 주민들이다. 그 땅의 성곽은 하늘을 닿았다. 우리는 도무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도무지 못한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인간들 자기들이 못한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앞선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계속 이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들, 믿음의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재현될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생 라합이 내뱉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는 너희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앞선 12명의 정탐꾼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 이 정탐꾼들이 들은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혹은 가나안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두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어려워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닫혀져 있다는 거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에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자동문이었어요. 자동문. 가까이 가면 내가 열지도 않았는데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멀리서 보면 항상 닫힌 문이에요. 멀리서 보면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그 문이 열리죠. 많은 사건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멀리서 보면 항상 닫혀져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것들 같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조정해 주셔서 그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이 라합이 하는 얘기가 왜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듣자, 그들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홍해 사건도 들었어요. 또 요단 건너편에 이스라엘의 두 민족 옥과 시온 왕들을 전멸시킨 그런 사건들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말이 그 말이죠. 가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간담이 다 녹더이다.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했던 일들,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반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라합은 반역을 저질렀어요. 적군을 숨겨줬습니다. 그런 일이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라합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내 인생의 여러 영역 중에 있는 그저 한 가지 일, 그 정도일까요? 라합에게는 이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정말 나를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진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것은 그냥 우리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마치 주님께 대한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그것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은 그런 정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내 모든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이 5명의 선교사가 1956년도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그 해변가에 버려졌습니다. 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나흘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항공기를 띄워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아우카족에 있는 그 주변 해변가에 5명의 시체가 뒹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의 뉴스로 나갔습니다. 한 신문에서, 신문 사설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 죽은 그 엘리엇 같은 사람은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했던 친구들, 그 선교사들도 그 대학의 수재들이었어요.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무참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낭비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의 아내가 즉각 반박 기고문을 썼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행복하게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갔어요. 아우카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5년 텀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갔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가는데 아우카족 한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십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는 사실은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 들려지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웃에게 창을 던졌던 키모라는 원주민은 10년 뒤에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낭비처럼 보여지는 일, 인간의 눈으로는 낭비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라합의 이름은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모세의 그들과 반열을 같이 해서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헌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헌신들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불명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우리나라에 등재됐던 인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불명예로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2004년도에 황우석 씨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그 이름이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 역시 불명예로 그렇게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 같은 사람들, 이 땅에 낮고 낮은 그런 사람들,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들 가운데 흑인 영가들이 종종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쿰바야, 쿰바야. 이 쿰바야가 뭐냐면은 come here를 아프리카식으로 부른 겁니다. 쿰바야, 쿰바야, 올로드 마이 쿰바야. 그들은 자기를 노예로 삼아서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쿰바야, 쿰바야, 올로 쿰바야. 약한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슬픈 자 위에 오소서, 연약한 자 위에 오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 슬픈 자, 우는 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